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8월 마지막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안식월을 가시게 돼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어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저랑 이제 굉장히 친밀한 신학교 동기이자 지금 목사이고 형입니다. 저보다 한 살 형인데 그 형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형은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건 아니고 독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가 되면 이제 담임 목사를 하게 돼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2주 동안 잠시 들어와서 이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 이제 교회들을 계속 탐방했다고 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를 해야 되니까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뜨겁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니까 어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는 얘기가 딱 한 교회, 다른 교회도 다 뜨거웠지만 자기 마음을 뜨겁게 했던 한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형이 하는 얘기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딱 하나는 확실하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는 예수님께 진심이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했더니 목회자도 진심이었고 성도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진심이었다라는 이 한마디를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저도 진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진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확신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 오실 때까지 진심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진심이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답은 속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이십니까? 정말로 진심이 돼야 됩니다. 그 진심은 상대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뭔가를 얘기하면 그거를 제일 잘 느끼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입니다. 제가 어제 그 학생회 이제 찬양팀 연습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있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학생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야 돼서 딱 갔더니 제가 이발을 했거든요. 이발을 했더니 한 친구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는 얘기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손석구 닮았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제가 듣는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 진심이라는 건요,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진심이라면 예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성경에서 유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고백이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물어보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진심을 담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질문과 이 대답 이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얘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십자가를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 고백은
어쩌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드린 이 고백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하셨지만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훈련됨을 통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제자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계속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지고요, 눈앞에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눈앞에서 일어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라는 마음이 뜨거움으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다가 이런 무브먼트, 이 정도의 힘이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 정도 능력이면 야 우리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다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편에 앉아야겠다, 나는 왼편에 앉아야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들을 하나씩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서로 누가 높냐를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한 문제가 그들에게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있었던 그 마음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보다 보니까 잊어버렸던 마음이 이제는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리고 모아놓고 예수님이 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근데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라는 것입니다. 학자들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지역 안에서 예수님은 고백을 요구하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가이사랴라는 이름과 빌립보라는 이름이 합쳐진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다 붙인 거고 그 당시 분봉왕이 헤롯 필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요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입니다. 황제가 내 이름을 걸고 이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황제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도록 건축물들을 건축한 도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분양하게 했던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또한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알을 섬기던 곳, 혼탁한 가치란 가치는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말 다 모여 있고 그 당시 최고의 로마의 건축술과 인쇄술을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당시에 이 도시를 보면서 너희도 돈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면 이 도시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든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요 위축이 됩니다. 이런 도시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도시, 그 위축되는 상황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포부를 품습니다. 나도 정말 돈을 잘 벌어서
내가 권세를 얻어서 이런 도시에 와서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도시에 대한 포부를 품는 모습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논리가 그대로 모여 있고 응집된 도시가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고 권력이 정의가 되는 그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도시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걸고 만들었다라는 도시는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당시에 황제의 이름을 걸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복장도 다르고요, 위치도 다르고 권력도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훈련을 하던 도중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가자 그러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딱 들어간과 동시에 초라함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깨끗한 그 오버핏 이렇게 입으시고 여기 빨간 띠 두르시고 이렇게 깨끗한 양 들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 가난한 자들과 이렇게 함께 살았고, 진짜 예수님 두버로 가지시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 거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장부터가 이미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정도면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행색을 보면 13명의 거지입니다. 거지. 예수님이 약간 왕초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롯데몰 같은 이렇게 좀 화려한 곳에 13명의 거지가 그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쳐다봤겠죠. 이상하다, 저 사람들 뭐지? 저 사람들 왜 여기 와 있지?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다 같이 거지일 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나 혼자 외로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는 다른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이 느끼기에 예수님 왜 여기로 데려오셨을까? 그냥 좀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가셨으면 좋겠다, 굳이 예수님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예수님 권력을 쫓아다녔었고 힘을 쫓아다녔지만 진짜 힘과 진짜 권력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권력을 갖고 싶었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권력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권력이고 그곳이 힘이고 그곳이 능력처럼 느껴지는 현장 속에 이 제자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상한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평소에 들지 않았던 이상한 마음들. 부끄럽다, 빨리 나가고 싶다, 왜 여기에 예수님 오라고 하셨지, 예수님 왜 그러시지? 라는 마음들이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빨리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데려다가 이상한 말을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높여서 우와 선지자다,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다, 이런 표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했던 그 대상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대 문화권 안에서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과 기적입니다. 능력과 기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묘하게 세상의 논리와 맞아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가 누구신지를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기적이라는 그것이 물질 문명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제자들이 섣불리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이 황제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고, 자기들이 그 상상했던 예수님 앞에 상상했던 그 모습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자신들의 이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 모두가 쉽게 대답하지 못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을 다 선지자로 봤고요, 기적과 능력 정도로 행하는 선지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월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선지자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초월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건 너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너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늘 돈을 추구했고 늘 명예를 추구했고 그 마음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어보신 것은 세상의 논리 한복판에서, 돈이 지배하고 명예가 다스리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희가 나를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그런 돈과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가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당신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당신도 초라하고 우리도 초라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녀봤지만 돈 한 푼 생긴 적이 없고 세상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이곳에서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그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위에 예수님은 쌓아가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위에 하나하나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런 고백 위에서 우리에게 도움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판치는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 앞에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예수님을 얘기하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상상했던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웃지만 마시고요, 진지해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는 굉장히 진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 뜨거웠던 신앙이 때로는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딱딱해지고 왜 그렇게 식어가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목사님 사람 때문에 자꾸 제가 시험에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에 제가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점점 열정을 잃어버리고 점점 식어져 갈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어지는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고, 우리가 식어지는 이유는 저 환경 때문이고, 우리가 식어지는 이유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자꾸 식어지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나의 죄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어본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깊게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가 이미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찾지 않으십니까?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고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극은요, 이런 내 상황이 내가 식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서 찾고, 원인을 환경에서 찾고, 원인을 내 이런 것들 때문에 찾고, 내가 이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찾아라고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식어졌기 때문이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가야만 채워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직하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내게 있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정직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요, 세대는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해 질문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은 교회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청년들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행한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청년들에게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예수를 왜 믿어?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예배의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높아지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 찬양팀의 성가대의 모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일상생활이 돼버려서 예수님의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참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 안에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난 예수님의 이전,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냥 굉장히 좋은 스승님,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보니까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뭐냐면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이 십자가가 온전한 그들을 구원을 향한 도구라는 걸 그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아,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도구구나, 나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구나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내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 이런 겁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러한 환경임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세상이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너희 안에 주어지지 않았고, 지금 너희가 3년이라는 시간을 쫓아다녔지만 너희가 원하는 그 권력, 너희가 원하는 돈, 너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지금 너희의 입술에서 내가 누군지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엎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절대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확신이 여러분들에 있을 때,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당장 세상이 자랑하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인정할 만한 다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능력이시오, 소망이시오, 유일한 사랑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다름입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도 이 고백 이후에도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예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희는 진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질문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가장 우리에게 먼저 점검해야 될 진심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그러면서 점검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